만왕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의 안정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한 교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영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언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곳곳에 전쟁의 총성과 고성이 그치지 않고 많은 생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소망마저 빼앗긴 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과 화평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이 전쟁의 불꽃이 이 땅에서 사그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마을 소리교회 모든 식구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남은 날들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잘기들이 자시할 몫은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나를 성령으로 휩싸서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거기에는 12대문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12대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이 12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우리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습니까? 당신 천국 가는 거 맞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묘사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누가 물어봤을 때 제가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더라고요. 간혹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간혹 천국에 가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은 이런 모양이 있더라. 뭐 어떤 길이 있고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고 어떤 물이 흐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그 사람과 함께 죽어본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그게 꿈인지 뭐 이상인지 봤을지는 몰라도 사실로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기록된 사실이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해주고 싶은데 좀 아쉽게도 성경에는요 실제로 천국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 있으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셨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여러 개 드셨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보화다가 아니고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뭐뭐와 같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비유인 거예요. 천국 잘 모르지. 내가 설명해도 잘 모를 거야. 이런 것 같은 건데 주님이 이런 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거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부자는 없는 자를 멸시하고 나사로를 멸시하면서 살다가 천국에 가지 못했고요. 거린으로 살던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죠. 위로를 받아요. 편안한 위로를 받습니다. 천국에 가면 위로가 많은 곳이구나.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나겠군. 모세를 만나면 모세한테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 예수님께도 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인데 구체적인 모습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곁에 있는 강도에게 회개하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죽고 나면 가게 되는 회개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게 되는 낙원 패러다이스가 있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가는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면 미안합니다만 좀 아쉽게도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어떤 곳이다. 어떤 것과 같은 곳이다. 거기에 가면 그런 거 있다. 이 정도는 있어도 거기에 대문에는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거의 없는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21장의 표현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의 모습에 비유한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마 이 본문이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가 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곳을 묘사하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와서 쓰는 본문이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이에요. 거기 가면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집의 벽이 다 보석이래. 대문이 다 보석이래. 주춧돌도 보석이고요.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름도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지어져 있는 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특별히 많이 더 강조해서 그건 이상으로 봤던 꿈으로 봤던지 간에 말입니다. 특별히 금은 보석과 명품 좋아하는 사람, 호화스러운 장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 21장이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내가 본 천국 뭐 그런 책도 쓰고 간증도 하러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도 잊어먹고 뭐 저는 책도 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 이후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죠. 자기 기준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얘기하기에 가져다 쓰기 가장 좋은 본문이 이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금이며 옥이며 진주이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제가 이렇게 좀 비꼬아서 말한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 본문은 천국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게 하실 세상에는 보석이 모래알보다 더 많은 세상일 수도 있어요. 예. 보석이 그렇게 많으면 더 이상 보석이 아니겠죠. 희귀해야지 보석인데. 예. 온 천지가 아름다운 돌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 천국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본문만큼은 천국이 보석으로 지은 곳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지금 이와 같은 표현들을 가지고 알려주고 드러내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보는 것이 오늘 목적이에요. 요한이 다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상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있었던 땅, 하늘과 땅이 뭡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이 되겠죠. 예. 지금껏 있었던 하늘과 땅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새 것으로 고친 겁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는 또 왜 없어져요? 자,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이 바다는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 부리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이 바다였죠. 그러니까 사탄이 부리는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바다로 표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이 부리는 악한 세력의 등장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다가 없어졌다. 주님이 그 바다를 막아버리셨다. 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바다가 없는 게 아니라. 2절 말씀.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시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이름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그 도시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도시, 새로운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도성은 뭐와 같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의 모습같이 단장하고 내려온다. 여러분, 신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몇 장에서 봤죠? 2장 앞으로 가면요. 19장에 어린 양이 혼인잔치한다 했잖아요. 할 때 어린 양과 함께 혼례를 치르는 신부. 그 신부는 누구를 비유한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또 성도들을 확장하면 성도들은 곧 교회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라고 쓰여져 있는 곳은 성도로 적용이 가능하고 성도라 쓰여져 있는 것은 우리를 의미하는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표현된 것은 성도이고 곧 교회인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예비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시는 새로운 도시 예루살렘이 마치 하나님이 준비하여 내려주시는 신부의 모습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이어서 볼래요? 예.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것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4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자, 하늘에서 내려온 이 도시의 정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 3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도성은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죠? 성도들, 교회라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서 내려온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비유를 연결해 볼 때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집을 곧 성도로 표현하고 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들어보세요.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록 여기서는 하늘에서 준비하신 도성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쓰인 단어는요. 장막으로 지은 집을 말해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그리스 말로, 이스라엘 말이 아니라 그리스 말로 스케네라는 단어인데, 스케네라는 단어는 장막집이에요. 장막집. 벽돌로 지은 집이 아니라 장막집.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집이 언제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집이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장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셔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장막집을 지으시고 거기에 머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머무시는 곳이 바로 그 장막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집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대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는 정확한 기억은, 맞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집을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셨지, 이것을 떠올리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9절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 계실 것이요라는 이 단어도 역시 스케네에서 동사 활용해서 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 장막집을 짓고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집을 짓고. 두 개 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막집을 짓고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서 반복하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를 아름다운 장막집이 되게 하시는데 그 집의 본질은 지금 우리 아름다운 집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시각적인 이미지 모든 것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집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본문보다 제 설명이 더 어렵죠. 저의 늘 숙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참 쉬운데 네 설명이 더 어렵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장막집을 표현하는 것이 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장막집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인데 그것을 아름다운 신부처럼 단장했다 라고 얘기했으니 그것은 곧 장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 중요한 포인트. 장소에 관심을 많이 둔 것 같습니까? 아름다운 장소에 비유한 사람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후자죠.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아름다운 장막집, 그것은 바로 곧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함께 머무시는 아름다운 사람, 성도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도 그런 관점에서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6절.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지금 관심의 집중이 어떤 장소를 어떻게 윤택하게 하겠다, 아름답게 짓겠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7절.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8절은 반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7절 표현만 보아도 이기는 사람, 그것을 상속받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너희와 내가 하나님과 백성, 자녀와의 관계로서 상속받는 방법으로 그것을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선언하시고 강조하는 일은 장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말이라는 것은 이어지는 성경의 안내를 통해서 더 알 수 있어요. 구절을 보시면요.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자,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무언가 보여줄게 하면서 데리고 간 곳이 뭐예요? 10절.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줘.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뭔지 보여줄게. 우리 신부가 이미 뭔지 알잖아요. 19장에 성도였으니까,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여줄게 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성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이 이미지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어떤 건지 보여줄게 하면서 그 도성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보게 되는 이름도 알기 어려운 보석이며 성벽이며 대문이며 색깔이며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신부가 교회 곧 성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도성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신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옵니까? 이 신부의 단장됨은 어디서 옵니까? 11절 말씀을 안내지에 적혀있는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예. 저는 이 11절이 요한계시록 21장을 푸는 앞에 3절도 얘기했지만 또한 이 11절도 더불어 요한계시록 21장을 푸는 중요한 키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성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빛,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하지 않고 보석과 같다.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묘사되는 모든 보석빛은 그 보석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뭘 드러내려고 휘황찬란하고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크고 완전한 것을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보석들과 반듯한 성벽의 모습과 그 웅장한 크기를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를 표현하는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빛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고 좀 더 확장해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새로운 세상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대문은 뭘로 돼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러면은 12지파에 속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증거구절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성벽의 12주춧돌을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12사도라고 또 표현하죠. 그럼 12사도의 이름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게 주장해요? 신천지가 얘기하죠. 예. 요한계시록 21장의 첫 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신천지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12사도의 이름 확장해서 앞에 구약에 있었던 12지파의 이름 그것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12지파의 이름으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으로 12사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과거형 표현으로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을 가져와서. 그래서 12사도의 이름을 가져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알지? 그것이 여기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앞으로는. 그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방향의 문제죠. 예.
더 이상 12사도의 이름을 우리는 안 가져도 돼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녔기 때문에 과거의 것을 우리는 거꾸로 찾아가가지고 그걸 붙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 죽으니까 장길자가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상한 소리 하는데 6월절 지내야 된다고 길에 가는데 용이 또 여기 길에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있느냐고. 과거의 것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보여주었던 과거의 도구들. 예수님 이후로는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 그런 것 붙들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과거에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성벽의 비유로, 이 도시의 비유로, 예루살렘의 비유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시간 있고 여러분 에너지가 있을 때 그냥 시간이 없으면 두시고요. 마음에 난 뭐라고 답해야 되지? 답을 못 하겠네 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답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도시의 아름다움은 곧 성도, 그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치장하고 있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천국은 다름 아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 공간. 어떤 모습인지는 성경에서 다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 잘 모르겠어요. 너 모르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 좋게요. 그것은 제가 궁금한 것으로 남겨놓을래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 저는 괜찮아요. 만족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다 꾸며보세요. 저는 이렇게 컴퓨터 조작하고 카메라 만지고 이렇게 시계 고치고 이런 거 참 좋아하거든요. 거기 가면은 그런 고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좋아하는 것을 가득 채워주셨겠죠? 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신다면 거기에 그런 거 많이 있을 것 같아. 그 이외에는 여러분 상상에 다 맡겨놓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싸서 그를 아름답게 하는 곳이다. 그 세상은 앞으로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름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영광이 당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시작. 여러분 금목걸이 달고 한참 제가 청년 때 금 10돈 목걸이 달기 운동 했어요. 돈 모아가지고 나도 금 10돈 금목걸이 달아야지. 우리 저 탁구대회 나가면 금 치렁치렁한 아저씨들 아마 그 시절을 지난 아저씨들 같아. 금 10돈 목걸이 만들기. 뭐 꽤나 성공했겠죠. 금 가치가 많이 올랐으니까 1,000만 원을 목에 걸고 다니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좀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죠. 과하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자기를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10년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단정하게 다려 입고 다니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힘든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 여러분 느끼시죠? 우리 자신만 봐도 알아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데요? 저 스스로도 물어도 너무 모호한 표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라고 노래 부른다고 부르면은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라고 착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예를 들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참 귀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잘 따져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이루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좋은 표현은 참 기분 좋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 일을 이루어서 참 기분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영광인지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잘 모르겠으면 예수님 얘기하면 정답이죠. 제가 주일학교를 지나면서 선생님이 묻는 질문에 뭘 잘 모르겠으면 혹시 예수님이에요? 정답.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아름다움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었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누구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오신 사랑을 표현한 분은 예수님뿐이죠. 우린 그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정의를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신 분입니다. 옳고 그름을 잣대를 따져가지고 사람을 징계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으며 고쳐주는 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따뜻함을 느낍니까? 혹시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까? 전자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면면에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을 뭘로 표현할까요? 세상과 달리 떨어져서 좀 천박해, 더러워, 깨끗하지 않아, 지저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고결해, 구별되어 있어,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걸, 고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단장하여지는 천국의 시민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핵심이고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천국 시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